아직 기업에 따라서는 뭐 이번 한 주간 휴가가 있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에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의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완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어디에 있냐?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닌 것으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이긴 하지만 이 저녁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0만 원씩 드립니다. 예, 허황된 이야기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군요. 아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았으면 바로 아멘 할 텐데. 예. 뉴스에 보니까 그 중국에 있는 어느 그 회사인데요. 전 직원에게 차량을 한 대씩 준 거예요. 4천 몇백 대. 와,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에게 1,000만 원을 드린다 하면 그거 안 받는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다?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얻은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유함을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 자리에 오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는데 그거 그냥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리지를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항상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그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영적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문제나 여러분이 다니는 또 기업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마침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성취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 눈을 감지 못하면 뭐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합니까? 걱정 말라고, 우리가 다 도와 살 테니 편히 눈 감고 가라고. 그렇게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마음 편히 눈도 못 감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 완전한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이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뭐 한 15분, 20분이면 이 10장과 11장 충분히 읽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전쟁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그냥 일주일 만에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끝나고 땡 한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동안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까지 그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아니, 그러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을 봐라, 모래를 봐라. 이 수많은 별들과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다. 삶은 어떻게 돼요? 점점 피폐해져 가는 상황이에요. 황무해져 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꿈입니까? 요즘 뭐 청소년들, 청년들처럼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뭐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주셨고, 철부지 요셉이 가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시세만 형들이 그만 요셉에게 어려운 일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수도 없이 꼬이는 인생의 여정을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정말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중간에 적당하게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그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분주하셔가지고 이건 놓치셨나 보다. 나라도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는 그 순간까지 가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뭐 중간에 적당하게 협상하고 그 사람들과 적당하게 어울러져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향한 그 꿈을 갖고 계셨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도 안 되는구나. 아니, 성경은 말하고 목사님도 말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본다 했는데 내 삶에 기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구나.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 그쯤 되면 포기하는 게 맞지. 지금 그런 상태면 내려놓는 게 맞지. 행복의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팔도 다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 긍정 에너지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인터뷰하는 인터뷰 중에서 제가 직접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팔과 다리를 생겨나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그 책상 위에서 머리를 전화번호부 책에 맞대어서 일으키면서 자기가 일어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도 내 팔과 다리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나 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의 마음의 진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비록 팔과 다리가 없을지라도 영적 팔과 다리가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그 삶이 부유한 삶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승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성을 넘어서고 점령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우뚝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기도할 분을 기다리면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잠깐 보는데 그 한 부분에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저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어요. 조만간 말씀도 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유함을 풍성히 누릴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본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총동원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느냐면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한 고비 넘겼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문제가 딱 찾아오는 순간 내가 누리던 영적인 은혜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더 많은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치루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특별히 더 나은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계속 걸어오던 사람들이요, 전쟁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왔어요. 여리고 성과 싸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돌다가 와 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치르는 거구나.
그러니 뭐 여러분 총이고 뭐고 이런 상황처럼 군대처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최신식 무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총이라 했다고 그 시대에 총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현대식 무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다는 이야기가 들렸잖아요. 가나안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들었던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동맹을 맺어야 되냐? 아니면 싸워야 되냐? 막 격론을 벌이다가 한 부족 외에는 다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대에 이때의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은 아마도 30만 명의 보병, 100만 명의 기마병, 그리고 2만 명의 마병의 연합 대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모든 무기로 보거나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는 게 맞다? 가나안 족속이 이기는 게 맞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숫자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4절만 보셔도 됩니다.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자, 이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이 상황도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저 광야에 수많은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딱 앞에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표정들을 보아하니 우리는 다 공수특전단 같은 실력이어서 기꺼이 제가 일당백의 정신으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싸워봤자다. 일단은 도망가고 보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붙듭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시작. 예, 그 상황에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순간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화면 보고 한번 읽으시겠어요?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은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정말 피 흘리는 전쟁이었어요. 참 읽기에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요? 계속해서 쳐 죽인다 하잖아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쳐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좀 부드럽게 써주지.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격렬했는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뭘 하라고요? 적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를 불살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중에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광야를 거쳐온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됐지만 아니, 이 좋은 병거들, 이 좋은 현대식 테크놀로지, 가장 기술적인 그 일,
병거를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과 병거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풍랑이,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닥칠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는 새롭고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문제는 더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제자들과 모든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문제가 오면 품위와 겸손, 믿음과 인내로 반드시 이기자. 여러분, 제 카카오톡 대문에다 써놓은 글이에요.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거든 품위와 겸손으로. 품위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전쟁 치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왔어요.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놓쳐서는 안 되죠. 어깨 쫙 펴고, 어깨 좀 펴보세요. 펼 어깨가 없으신 거예요. 어깨를 딱 펴고.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로 그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문제를 맞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모든 영적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이 안악은요, 거인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게 만들었어요. 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그랬던 안악 자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뭐하고? 멸절하고 완전히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정말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뭘 말하라는 겁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숙박하기 위해서 원하는 아름다운 성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지기의 오두막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길에서 2마리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자, 이제 2마리 사자가 이 그리스도인을 집어삼키려고 어르렁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번연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사슬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슬에 묶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어르렁거리고 펄쩍 뛰고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어도 딱 그 길이만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사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그 문제 앞에 오금이 저려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린 채 그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에게 눌려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힘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들판의 풀처럼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들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인 거예요. 내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안악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인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놓인 거인이 자빠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드벤처 모험도 누리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살려고 하다가도 뭔가 나를 땡기는 손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모험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또 땡겨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 그래서 중간에서 이도 저도 아닌 어중뛰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황이 가망 없을 때가 믿음을 위한 때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절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 중에 사랑은 다 아시죠? 믿음도 아시죠? 여러분, 소망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의 문이 열렸네요. 아멘? 예. 세상은 하늘을 못 보니까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통곡하고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상황이 가망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무엇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부단히 찾으려고 헤맨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현명함 또는 행운, 우연 이런 것들을 부단히 찾아서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대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부단히 살아가다가 완전히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그때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순간도 있지만 정말 멋진 드라마가, 멋진 영화 한 편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간정이 수도 없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간정이 나와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에 서 있었더니, 내가 복음을 붙들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러나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내 마음에 샘솟게 되었고 나는 흔들림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끔씩 하는 말인데, 대안이 많으면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그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넘어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당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슬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 사자가 묶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문제를 넘어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가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다가 사역을 내려놓고 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저희 둘째 녀석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차 타고 가는데, 아빠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요 살 집 하나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할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아빠도 능력 없고 엄마도 능력 없는데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는 당연히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짓게 되고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취를 이루는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